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19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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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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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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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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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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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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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넘쳐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될 텐데요. 그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부활 주일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주의 날이 주일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예배자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한 주간 또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우리 안에 다가오는 수많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육신의 욕망들 때문에, 그런 육신의 소욕들 때문에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의 유혹 앞에 또 이렇게 공격 앞에 넘어졌던 우리들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교회 설립 3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세워가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강성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강성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고 가셨던 수많은 교육자들도 있죠. 그리고 또 예배 때마다 우리 강성교회를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주님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 주님이 하나님 주신 주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허락하신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날을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날에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없었는데
강성교회가 세워지도록 함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수고하셨던 많은 분들 계십니다. 물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곳곳 수종 들었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눈물과 하나님 저들의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성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주님만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모든 강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곳곳에 있는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별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 드림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36년 전에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셨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강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강성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흘렸던 눈물과 하나님 저들이 흘렸던 땀과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시간들을 주님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로 하나님 지금 이 강성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더 바라기는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강성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성교회가 지금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날들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또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부르짖음과 하나님 우리의 또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다해서 이 강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강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해져 감에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정말로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강성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정말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물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증거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고달픈지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말씀을 받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고요.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노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강성교회로서는 아마 생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주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강성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서로 함께 모여서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이 크실 줄로 압니다. 아마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강성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쏟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아쉬움이 더욱더 크시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교회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저 역시도 교회하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 생각들이 드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마음,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강성교회를 처음 부임하고 나서 첫 이미지가 어땠냐면 약간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냐면 시집 온 새색시가 시집살이를 첫 하는 날, 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신혼에 대한 설레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도 강성교회 왔을 때 굉장한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외에는 사실은 다 낯설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 있고 또 가정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강성교회 문화가 있어서 사실 낯선 사람, 낯선 문화 이것에 대한 두려움도 한편으로는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또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설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 이것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와서 보니까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정말 저를 너무나도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지금은 참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이런 따뜻함을 우리 강성교회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이런 따뜻함을 맛보게 할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참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따뜻함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어린 시절에 저는 부산에 살았었는데요. 근데 부산에 살 때 제가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언제 다녔냐면 굉장히 어렸을 때 저도 몇 살인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교회를 간 이유는 저희 집 뒤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요구르트를 준다고 해서 사실 교회를 처음 가게 됐어요. 제 기억에 요구르트는 굉장히 귀한 간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가게 됐는데 근데 처음 간 그 교회가 굉장히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 교회에 대한 그리고 그 교회를 다녔었던 기억이 제 안에 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따뜻했던 마음이 제 안에 얼마나 크게 작용했냐면 제가 9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서울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1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는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부모님과 떨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큰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저의 눈에는 교회가 큰 교회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큰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를 등록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한테는 부모님과 떨어진 그 아쉬움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니까 정말 그 조그만 아이가 와서 교회를 등록해서 그런지 몰라도 심지어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저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9살에 그 1년 동안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1년이 지나고 10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인천에서 살게 되었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때부터가 교회의 저의 삶의 일부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교회는 놀이터였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안식처가 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제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부터는 제 인생을 들여도 좋을 그런 꿈터였고 또 사역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고민이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교회란 뭘까? 내가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 이 교회라는 것을 과연 뭘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성교회 부임 이후에는 이 고민이 더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듣고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굉장히 저 안에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저는 강성교회를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이 교회를 참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문득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강성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믿기는 우리 주님은요 사랑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인 가장 제일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목자라는 이미지거든요. 근데 목자가 뭡니까? 그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양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사람, 그게 바로 목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피시는 우리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어떤 성도 한 사람만을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여기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은 한 교회 한 교회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만 외형만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까지도 어떠한지를 살펴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 주님은 그것에 대한 평가로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또 너희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살펴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강성교회를 향하여서는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책망을 하실까요?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소망하시고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은 칭찬인지 책망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가봐야, 우리 주님을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아니면 이 땅에 우리 성도된 바로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는 어떤 기대가 있고 또 무엇을 소망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7교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다만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교회, 대표적인 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우리 강성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책망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는 두 가지로 좀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대표적인 두 교회입니다. 칭찬을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대표적인 한 교회고요. 그리고 책망만 들었던 한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사람이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사대교회가 있었던 사대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에 속해져 있고요. 내륙에 있는 그 도시였습니다. 사실 그곳은 양털 어떤 염색이라든지 옷감을 만드는 그런 직물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아주 그렇게 발달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는 사금이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모여서 그곳에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했던 그런 지역이 사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업적인 것들이 굉장히 번성하다 보니까 경제력이 대단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력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지역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졌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높은 암벽으로만 되어 있는 굉장히 천연의 요새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굉장히 그렇게 안전했던 곳이냐면 역사상 딱 2번 함락되고는 함락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그 바사의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한 번 됐고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 때,
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경제력으로도 대단하고 또 뭐 지리적으로도 완전 천연의 요새니까 굉장히 번성하고 활발했을 것 같은데 2번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2번 전쟁에서 왜 지게 되었냐면 사실 어이없이 졌어요. 파수꾼이 졸다가 둘 다 그 지역을 지키는 천연의 요새를 지키던 그 파수꾼이요, 졸다가 2번 다 망했다고 합니다. 거기를 공략해가지고 이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사대라는 이 지역은 방심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방심하고 졸다가 망했던 그런 사대였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사대 교회도 그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무사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름만 살았지 죽은 바와 다른 자 없는 그런 교회다라는 책망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살피시는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살펴보신 겁니다. 사대교회의 행위를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대교회는 너무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활달한 도시였다 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도 굉장히 커다랗고 화려했던 교회였던 거예요. 화려한 건물이 있습니다. 잘 짜여진 주일 예배도 있는 거예요. 교회 행정 조직도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 사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하지 못하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아내질 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서 보자면 뭐예요? 사대교회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흰옷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만 제외하고는 흰옷을 제대로 갖춰 입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서 흰옷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성도, 사대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거룩함이 없는 생활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결한 모습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저들의 일상은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 굉장히 세련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죽은 교회, 다시 얘기해서 산송장과 같은 교회라고 혹독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까? 반대로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다면 왜 칭찬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누구를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대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사대교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앞에서는 얼마든지 온전했고 얼마든지 다 갖췄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저기는 교회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을지 못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있던 교회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행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이 없다면 외형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진다 할지라도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에게조차도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욕먹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룩함이 떨어져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안에 거룩함이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랑이 메말라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실제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바 신앙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그 믿는 그 믿음이 무너지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사랑이나 거룩함은요, 모두 바른 신앙에서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와 또 우리 성도의 영향력은 바른 신앙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행동들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의 눈길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5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함에 대한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선거로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우리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린 세상 앞에서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두 번째는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하기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너무나도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현실은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현실로는 엄청난 박해를 당해야만 했고 고난을 겪어야만 했어요. 우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요,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또 함께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우상숭배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활화산 지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AD 17년에 엄청난 큰 지진이 있었대요,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전부 다 파괴가 돼가지고요, 로마 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했냐면 정말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5년 동안은 내가 세금을 받지 않겠다,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줄 테니까 너희들 복구해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난 피해를 받았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이후든지 로마 정부로부터, 왜냐하면 거기에 신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신앙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었던 곳이고,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저들을 핍박했던.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환경은 환경대로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대로 우상 숭배도 횡행하고 핍박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까지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당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힘들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다라는 칭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교회였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우리 눈에는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평가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겪어낸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냈고 지켜냈구나, 너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작은 능력인가,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이 원어가 미크란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미크란. 뭔가 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마이크로, 이게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리다, 작다, 심지어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작은,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서도 뭡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서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냈던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제 막 개척한 개척교회였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코로나19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무 작은 교회여가지고 이제는 금방이라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그런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뭘 안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횡포를 참아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작은 능력의 빌라델피아를 교회를 보면서 작은 능력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인내했던 것,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 지킨 것, 그것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우리들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면 뭐예요? 부족함으로 보고 아니면 약한 것으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작은 것은 부족함이나 약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작은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약하다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 작은 것이라는 것은 큰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클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이 시대에, 이 세대가 가진 큰 병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 큰, 아니면 많은, 아니면 빠른, 바로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와 힘과 능력을 숭배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맣고 아니면 적고 아니면 느리면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가난함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름이 없는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요, 아니 어떤 부모님도 그래요. 이름 없는 어느 대학을, 지방대학을 들어가면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직분을 가지고도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내가 성도인 것이 부끄럽고, 내가 아직 권사가 되지 못하고, 장로가 되지 못하고, 안수입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그 직분에 대한, 그것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 중에는 오히려 세상이 정말 큰 곳, 아니면 높은 것, 더 많이 가진 것, 이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도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자금, 그 연약함, 그것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정말 크지 않으면, 많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크고 작은 것으로 1, 2, 3등을 매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모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란트를 10개를 남겼다 하고 뭐 더 많이 칭찬받고 5달란트를 통해서 5달란트 남겼다고 조금 칭찬받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자기가 가진 것,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것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어떻게 충성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평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행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에녹의 행적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잘 몰라요. 왜요? 성경에 나타나질 않거든요. 별게 없습니다. 정말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거 외에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하고 믿음의 정말로 선배라고 얘기하는 우리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인생, 그것이 바로 에녹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귀한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그게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어떤 유명한 어떤 커다란 업적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주어진 그 삶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놓치지 않았던 이 에녹이야말로 너무나도 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때요? 우린 신앙의 평범한 사람들 아닐까요? 여러분 평범하지 않으세요? 우린 평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거룩한 영향력은 고사하고요. 그냥 내 삶, 그냥 하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조차 버겁고 힘들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그 속에서 견뎌야 하는 능력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요. 그것조차도 볼품없어 보이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런 작고 작다고 느껴지고 볼품없이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인정해 주실 거라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요, 오늘도 나를 향해 달려오는 정말 골리앗과도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물리치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도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저앉았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고 이 예배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고 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려고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또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그랬어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를 지키리라. 예,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인내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이 두 가지 바람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것. 제가 말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쉬운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으시면서도 에이 그게 쉽나? 그게 쉬운 거면 진작에 했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건 어렵습니다. 사실 이건 주님이 바라시는 기대이고 소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능력을, 이 말씀을, 주님이 바라시는 이 소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능력에 대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해답이 여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는요, 7교회 모든 교회마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7교회 전부 다 나오고 있는,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이 소망들, 내가 7교회마다 원했던 그 모든 것들 지켜내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죠. 그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남아있는 이 제자들로 예수님께서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권능이에요. 권능.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권능이란 단어는 뭐냐면 원어로는 디나미스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을 받아야만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이 능력은 예수님의 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죠?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가 교회로서, 아니면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향해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인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능력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한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 그게 어디서 오냐라는 거죠. 자,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재했을 때 비로소 뭐가 나타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어떤 능력이요?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능력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배반자 베드로가요, 순교자가 되도록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뭐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네 또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돼요? 바울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성도다움을 이루어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좌절되거나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건 언제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강성교회가요, 이제 앞으로 더 우리가 꿈꾸고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성교회 안에 이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면 정말 이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성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있다면 오늘 주셨던 이 말씀 우리 살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먼저는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강성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바라고 내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 땅을 세워가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강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준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할 수 있도록 나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게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살아낸다면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작은 능력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주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이미 임재해 있는 그 성령이 이제 그냥 임재해 있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강성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능력, 뭔가 커다란 능력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대로, 신앙대로,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신앙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우리 강성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충만함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충만함은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내되 하나님 바라기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 눈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바르고 기뻐하시는 것을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기는 하나님 정말 큰 것만을 바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지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할 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또 열방을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내게 있는 이 작은 것으로도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무엇보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하며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되이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지금도 작은 능력으로도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성교회 강성 성도 공동체 고백하기 전에요. 먼저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성되이 할 수 있다면 충성되이 할 수 있는 우리 삶 안에 우리 강성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공동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끝까지 충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앱 사용하셔서 함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매일마다 지금 8시가 되면 기도 제목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까지 같이 다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 기도하는 이 시간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9시입니다. 원래는 9시인데요. 여러분 정 어려우시면 8시에 받으신 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시면 그 기도 제목 읽으시면서라도 잠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 되시면 9시에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월 26일이죠. 다음 주까지는
우리 강성교회가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가 따라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미리 게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성교회 모였을 때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또 우리 강성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강성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생명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형제 교회를 세우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 되세요.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안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